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살폈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여러 견해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해봤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폈고,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특별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또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몇 주간 걸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런 공유적 성품,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이러한 존재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것과 관계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첫째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특별히 세 가지의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하나님의 계획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획, 그래서 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구원에 관한 계획, 예정에 관한 부분이 둘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창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작정하심에 관한 것이었고, 그 작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창조 사역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 보존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이 창조물, 피조물에 관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것과는 좀 다른, 그래서 단어 자체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예정하심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도덕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피조물들에 대한 계획, 그것은 작정.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천사들, 또 우리 피조된 물질 세계에서의 피조된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볼 때는 이 구원에 관한 것, 이 구원에 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즉 버리신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신다, 유기하신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버리신다, 유기하신다는 내용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버리고 택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심,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 이것이 이 예정 그리고 이 선택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정하심 가운데서 이 유기에 관한 부분은 인간 중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버려두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 선택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더 옳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선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성경에 많은 선택이 이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 나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이 부분은 이 직무에 대한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직무를 위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혹은 제사장, 혹은 사사, 왕, 선지자 등등, 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선 사도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도 하나님의 고유한 업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직무를 위한 선택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아주 쉬울 텐데요. 출애굽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직무적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로 선택받은 이 부분이기에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거죠. 직무를 위해서 선택되었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은,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엘리를 포함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상 선택한 것이 그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다,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목사로 불렀으니 그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상 부르신 거예요. 장로로 부르셨으니 그에게 모든 구원은 보장됐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직무로 부르심이에요. 모든 직책과 직무는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내가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도 된다. 성도들을 대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임직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 이 부분은 이 직무에 대한 선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이 두 사람, 또 아까 말씀드린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부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뜻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결과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직무에 오히려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택이 취소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직무를 위한 선택과 반해서 구원을 위한 선택, 앞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선택이며 이 일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생각할 때 직무에 관한 선택과 그의 구원을 위한 선택,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아니 이 사람도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잘못된 물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선택, 이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누군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고 할 때에 그의 행동을 보시거나 그의 삶을 보시거나 그가 어떤 종교심을 가졌나 혹은 어떤 선행을 했나 어떤 업적을 이뤘나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인간을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이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선택이, 이 구원의 선택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그 선택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이고요. 이러한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고, 예를 들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교심이 발동할 때 혹은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믿기로 결정할 때
아니면 뭐 세례를 받을 때 등등.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어떤 기회가 내게 제공됐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공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 예정과 유기는 이미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나 이미 그때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성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성만 있다고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조차도 창조되면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차원의 세계나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시는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대로 이 믿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 일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으로 예정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창세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선택의 교리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행해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그러한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장해 주신다는 이 의미가 이 선택, 특별히 예정의 교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기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엄밀히 말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누구도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죽게 될 때,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반드시 현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제3자, 지금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객관적으로, 매우 삼자적 입장에서 그가 하는 신앙의 생활, 그가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의 생활,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또 다른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볼 때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산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본인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고백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는 그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에 변화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첫째는 그 본인이 먼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막 욕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듯이 말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11조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말부터 말이에요. 거칠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됐다고 하는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들도 역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는 이 고백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삶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령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에 대한 이야기를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믿음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숙시켜가고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견고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성숙해 그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나 불쾌감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고, 야, 이거 뭐 하나님 자기 맘대로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 또 이러한 혼란이나 불쾌감,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거절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 거치는 돌이 될 것이 아니고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선택의 교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우리 편에서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린 그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고 타락한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옳다,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로주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격시켜줘서 오히려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 인격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고백, 인간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편에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어떤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성경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서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기 위하여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 인간의 어떤 선택,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 혹은 내 지성이나 혹은 감정이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젠 구원이 내 것이 됐구나, 아직 그렇지 않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불안스러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명령들을 순종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당장이라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까? 오늘은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불평과 원망과 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죄와 더 가까운 관계에,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놓여지게 되면, 야, 오늘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참 좋겠다. 지금 같아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 인간이 된다면, 변하는 우리의 이 인격, 또 변하는 우리의 상황,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려 버릴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늘 불안한, 늘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다, 이건 죽어봐야 아는 때가 그때나 돼서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교리, 그리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은 무엇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불변성, 영원하신 성품, 영원성,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 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선택의 교리는 이러한 구원으로부터의 탈락,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고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고, 정말 스스로를 막 가슴 치면서, 참, 넌 가망이 없어. 넌 정말 하나님 볼 면목도 없지. 이런 상황들이 혹여 생겨도 그래도 무엇은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믿음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손잡을 때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기도 해요. 보통은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어떤 위험한 일들, 또 위험한 곳, 또 반드시 그를 놓치지 않고자 할 때는 그렇게 잡지만은 않아요. 그게 팔목을 잡아요. 팔목을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는 혹시 힘이 빠져서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부모는 꼭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져 올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일이 있어서 나 이대로 구원하신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잡고 있어요. 이것이 선택,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선택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자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선택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성화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성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교리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창념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대답인 신자답게 흠없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는, 그리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책임지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그리고 그 활동에 적극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뭐 종종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유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만 선택을 다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하지 않아도 선택받습니까? 당연히 전도하지 않아도 선택받죠. 이 사람은 전도를 하고 또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것, 그것 분명하다. 맞다. 그러나 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수단을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정광반처럼 구원받을 자, 선택한 자, 유기한 자 이렇게 써져 있다면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라고 하는 정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전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평생토록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음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전할 책임. 또 반대로 누군가를 전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때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교만하게 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택 교리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한 사람을 불러내는 이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전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전도받는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선택의 교리를 신봉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치 그냥 전하면 손만 대면 다 그냥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전하기만 하면 다 믿더라.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왕 뭐 이런 타이틀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큰 유세를 떱니까? 한때 그런 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무슨 전도법, 뭐 고구마 전도법에, 관계 전도법에, 부침개 전도법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은 더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낙심하거나 혹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 없이 그저 감사함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예전과 유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정말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100% 믿어주시니까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지. 정말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 이 문제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참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결정되었으면, 그리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게 하면 좋겠는가를, 그것을 더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더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그리고 선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리고 더 예배하고 그리고 더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과 그 신앙, 특별히 천국의 그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